시간입니다.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그래서 7교회와 7메시지의 핵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강의를 듣고 이 공부를 이제 하고 난 이후에 더 궁금증이 많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7교회를 조금 더 세밀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또 7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또 세밀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2장과 3장의 흐름을 또 갖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최근에 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인데 정군두 목사님이세요. 지금 이제 에스라 성경대학원 총장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노년에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2권의 책입니다. 보시면 이 정도 두께의 2권이면은 읽다가 재미없겠죠, 그죠? 인내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4가지 포인트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전체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장, 3장의 공통적인 전달 방식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공통으로 계속 나오네. 그럼 뭔가 메시지가 있겠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 잠깐씩 한번 요약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잠깐 저를 보시면 1장의 흐름을 한 1분 정도 정리를 좀 해드려야 돼요.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묵시해 주십니다. 묵시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어떤 이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 묵시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이제 앞으로 계시를 보여준 이후에 교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해 줄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전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못을 땅 받고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서 빛이, 그의 다리, 그의 목소리, 그의 말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그분의 전능하심, 영원하심, 그분은 심판주이시며 그분은 권위를 갖고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본 환상을 그 시각적으로 봤던 그 예수님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7교회에게 이제 전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2장과 3장의 흐름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예루살렘 아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지금 7교회입니다. 7교회. 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7교회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전 지구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 완전, 완벽이라는 숫자니까요.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그래서 바닷가 근처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지역은 바닷가네
바닷가에 있다는 것은 상업이 발달했겠네, 물질이 돈이 많이 유통됐겠네. 그러면은 거기에 상업이 발달되고 수많은 문화화가 교류되면서 우상들도 많이 있었겠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하시면서 나중에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습과 이제 7교회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7교회마다 등장하신 예수님의 소개가 다 맞물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물린다. 그래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보면 촛대사이의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에베소에 예수님을 소개한 교회랑 맞물리네. 그 다음에 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서머나 교회랑 맞물리네. 그 다음에 날성검 버가모 교회랑 맞물리네. 그 다음에 눈에 불꽃 같고 발에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두아디란 교회 예수님 소개랑 맞물리네. 7영 7별 사대교회랑 맞물리고 열세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신실한 증인 라오디게아. 처음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지금 1장 9절에서 20절에 소개한 예수님은 지금 7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다 맞물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시록은 계속 맞물립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21장 또 맞물려서 또 마지막에 어떻게 성취로 나타나는지도 또 같이 그림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딸랑 보고 막 내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 이거는 정말 나만 계시를 받아서 풀어낸 거야라고 하는 분들의 영상이나 하는 분들의 메시지를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새로운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다니엘서와 또 이사야서와 맞물려서 계시록에도 또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연결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이죠. 거기에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각 교회를 향한 메시지 서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록을 위한 명령, 뭐뭐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편지하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번입니다. 이 패턴입니다. 칭찬, 책망, 권면.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칭찬이 있고 또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패턴으로 지금 2장과 3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이것이고 책망은 이것이며 권면은 이것이고 약속은 이것이구나. 또 서머나 교회의 또 동일하게 칭찬은 무엇이고 이렇게 그 패턴을 잘 찾아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다. 그래서 이 패턴을 잘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 페이지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면 전달 방식에서 공통적인 특징 3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뭐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 패턴이 7교회에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은 잠깐 여러분 열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갖고 오셨다면 성경책을 보시고 또 핸드폰으로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 2장 1절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진행이 공통적으로 진행되죠. 여러분 페이퍼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시작에서부터 요한은 일반적인 문법 양식을 파괴합니다. 한글 번역의 어순에 맞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지하라
교회의 사자에게. 누구에게 강조가 되어 있냐면 사자에게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사자에게. 그럼 사자는 무슨 의미일까? 천사라는 의미도 있고 메신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 하늘과 땅의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사자인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 이미 계시를 요한이 받았고 그 요한은 지금 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자는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앙겔로스, 이 천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메신저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대상을 누구라고 보냐면 사역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 같은 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이 지칭이 있지만 에베소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지금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줘서 너희들이 이것을 받고 잘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지켜서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 묵시의 말씀을 전해서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은 이 땅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단절되어 있지 않으며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그를 믿는 이들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연결고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에게만 딱 준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 교회의 사자들,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천상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또 볼 것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만 해석하는데 당시의 로마의 사람들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흔하게 사용했습니다. 우리만 교회에만 사용되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로마의 사람들, 즉 성인, 남자들,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사용한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소그룹의 모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에클레시아가 있다면 진짜 주님의 백성의 에클레시아, 교회, 회중, 모임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의 밑에 단락에 보면 소규모로 모였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외부에 박해가 있었고 내부에는 거짓 선생의 등장이 막 펼쳐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외감도 있었고 단절감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하늘과 단절된 사람, 공동체가 아닌 천상의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있음을 알리면서 힘을 내라, 위로를 받아라,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앙겔로스,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사역자를 통해서 내가 지금 천상의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달해 줄 것이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말씀에 이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잠깐 또 저를 보시면 성경 이 7교회의 메시지가 딱 전달되고 난 이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회에 딱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막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구절들로 이루어지냐면 제가 거기에 밑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 공통의 구절들의 전후로 앞뒤로 각 교회들을 향하여 예수가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반드시 지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반드시 귀 있는 성도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반드시 예수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승리가 하게 될 것이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자에게는 주어질 보상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살펴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일곱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칭찬받았대? 저 교회 칭찬받았어? 그럼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칭찬받겠는데 나 저기 보니까 책망받네? 나도 책망받겠는데? 자기를 돌아보는 건 중요하지만 2장과 3장은 지금 책망과 칭찬의 포인트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를 줄 것이며 그에 따른 약속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반드시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일관적인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또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자, 2장 같이 한번 잠깐 보실까요?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입니다. 또 서머나 교회에게도 말씀하세요.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2장 17절의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주어질 상급들을 약속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을 거다. 여기서 이기다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니카오, 승리의 여신인 니케. 이거 요즘 이 영어 보시면 나이키 이렇게 돼 있죠. 나이키 들어보셨죠? 니케라는 에서 파송되었는데요. 로마의 황제의 동상에는 언제나 승리의 여신의 동상도 함께 세워져서 로마의 황제는 반드시 언제나 승리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거 다 로마의 문화를 다 끄집어 올려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일관되게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계시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에 누구를 주목하여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함으로 끝이 납니다. 이 지금 일곱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팁을 드리면 계시록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남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남는 것이 막 나 정말이야 되게 무서워 이런 것이 남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메시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끝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박해와 환란이 다가와도 중간중간에 6번째의 코너로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또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즉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아야 됩니다. 저도 늘 고민하는 게 그것입니다. 메시지를 다 나누고 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남겼는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했는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는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말 부족한 죄인인지가 드러났는가? 그 메시지가 남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죠. 요한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3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준 거예요. 천상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반드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믿음 안에서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고 또 약속의 보상이 있다는 것이고,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반드시 승리가 그분과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7교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페이퍼를 준비해 봤는데요. 페이퍼를 보시면서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는 걸 한번 잘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 페이퍼랑 이 PPT랑 조금 다른 것은 간단하게 여기는 적었습니다. 거기는 조금 길게 적었고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거 조금 목사님 빠졌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거기에 이렇게 적어서 이런 게 조금 보완돼야 되겠구나 넣으시면 되는데, 패턴이란 게 있었어요. 먼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편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쭉 처음에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 대한 칭찬, 잘했어, 훌륭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또 책망도 해주세요. 잘못했어, 돌이켜. 그리고 권면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라고 권면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내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줄 거야. 이렇게 이제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7교회를 한 번씩 잠깐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7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분,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 잠깐 들어보시죠. 7뼈이 뭘까요? 당시에 로마의 로마 시대의 그 동전을 보면 거기에 황제가 딱 있고 황제의 손에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권위를 상징하겠죠. 그거를 맞물려서 보면 진정한 권위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즉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사이를, 즉 교회를 돌보시고 또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권위로우신 예수님께서 7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자이신,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어떤 칭찬을 하시느냐. 에베소 교회, 너희 행위와 너희 수고, 너희 인내 내가 잘 알아. 고난 가운데 견뎠던 것도 잘 알아.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끊어냈던 것도 잘 알아. 그런데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책망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말씀하세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회개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주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였는지를 보고, 그 완악한 나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셨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봉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섬기고, 그 빚진 마음으로 사랑하고, 빚진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그 첫 마음, 첫사랑을 회복해라. 어떠셔요? 여전히 그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 뜨거운 눈물이 살아 있으십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다시 주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제거하시겠대요.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죠. 어디가 떠오르세요? 창세기 떠오르죠. 창세기.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검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는 그 기쁨, 그러니까 즉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결국에는 영생,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축복이라고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서머나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예수님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뭐죠? 영원의 통치자라는 거죠. 영원의 통치자야. 그리고 죽었다 사신 분, 생명의 통치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을 통치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 가운데 있지만 실상 너희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고 지금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책망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내 서머나 교회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좀 도전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고난이 올 거래요. 임박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몇몇 사람은 오래 갇히기도 하고요.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 일도 있겠대요. 그럼 10일 또 뭐 거기에 막 포인트를 맞춰서 핵심 물줄기를 놓치지 마시고 열흘이면 진짜 열흘일까? 아니면 그 열흘은 무슨 의미할까? 여기에 너무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이 주어질 것이고 두 번째 죽음을 맞지 않을 거라. 우리는 모두 육신의 죽음을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지만 두 번째 죽음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보시죠.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면 버가모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700m 정도가 되는 70m인가요? 되는 제우스 신전이 아주 거대 신상이 있을 정도로 신전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에 우리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을 가지신 분, 양날검을 가지신 분. 여러분 검하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칭찬이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제우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사탄의 권자에 있는 도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 버가모 교회를 잠깐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 이 한국에 강력하게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 저는 만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몬, 물질, 돈으로 파생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신앙을 괴롭히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래요. 왜 이 물질과 돈에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어떤 정죄를 하거나 뭐 어떤 잘못된 걸 심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심에 왜 보험을 드는가? 시대가 흘러가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요. 왜 부동산에 내 시선이 가고 있는가? 왜 다른 목적으로 땀 흘려 버는 돈이 아니라 그 다른 것에 내 관심이 쏠리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만몬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요, 굉장히 우리 신앙에 마치 제우스 신전을 짓는 것처럼 굉장히 큰 우상과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잘 점검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책망은 뭐죠? 일부 사람들 중에서 발람을 따라 우상 숭배한 사람. 여기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구약 시대의 배경이겠죠. 이런 거예요. 잠깐 들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로 딱 이제 갔는데 모압 왕 발람이 너무 긴장이 됐어요. 아, 우리가 싸워도 지겠구나. 그러니까 그 당대 고대에 가장 점을 잘 치는 박수무당 같은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해 주라고. 너가 저주하면 할 거라고. 그런데 입만 열면 발람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막 능력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압의 왕과 발람이 이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축제를 막 열어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서 축제도 해 여기서 술도 마셔 여기서 괜찮아 놀아 너희들 함께 즐겨도 돼 그러면서 음행에 빠지고 넘어졌죠. 신앙을 저버리게 한 거예요. 그런 이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 우상 숭배에 젖어들면서 무너졌던 거죠.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니골라당을 쫓아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냐면 감추었던 만나는 뭐죠?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영원한 풍요를 주시는 분, 영원한 체험을 주시는 분,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 즉 흰돌은 정결, 순결을 의미하는데 그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예수님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 불에 단련된 주석 같은 발 가지신 분이에요. 눈, 심판, 그리고 발은 더럽고 추하고 흠 있고 한데 예수님의 발은 흠이 없는 정결하고 깨끗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신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칭찬해 주시는데 뭐냐면 너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이전보다 더 많은 큰 일을 행했어 라고 칭찬해 주세요. 대신 책망은 여기도 선지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젖어든 거예요. 잠깐 이것도 저를 잠깐 보시죠.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게 아합 왕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경에서는 이 이세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 왕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전 국토를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정부 조금 우상화시킨 게 아니라 팔도를 다 우상 숭배하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악의 측면의 이세벨입니다.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도록 독려했던 거죠. 지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권면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대교회를 한번 보시죠. 사대교회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 일곱 영은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일곱 별은 금방 얘기했던 권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권위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사도교회에 칭찬하는 것은 더럽혀지지 않고 흰옷, 거룩하고 순결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도리어 책망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4대 교회를 향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4대 교회를 보시면 그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하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도 열심히 돌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실상 본질은 죽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몸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이게 아니라 진짜 깨어 있어라. 진짜 예수님과 동행해라. 예수님이 네 인생의 전부냐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느냐? 왜 그런 섬김을 하고 있느냐? 왜 너는 예배를 하고 있느냐? 왜 찬양을 하고 있느냐? 본질을 좀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영생과 관련된 축복이겠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주님이 표현은 굉장히 풍성합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고 닫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잘 지키며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내는 그 모습을 칭찬해 주세요. 대신 책망은 없습니다. 그 사대교회를 향해 권면은 뭐냐면 시련 앞에서 보호를 해줄 거니까 굳건히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기둥에 이름을 세워주시겠대요.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성전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보존될 수가 없겠죠. 그만큼 기둥은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곳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대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에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라오디게아 7번째 교회 보면 아멘, 이거는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아멘이고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으로 창조의 근원이신 우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칭찬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미지근함,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의 권면은 적당하지 말아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고 권면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들어가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만찬을 즐기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주님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자에게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세요. 제가 잠깐이지만 7교회에 칭찬 또 책망, 권면, 약속의 말씀을 잠깐 들려드렸어요. 이런 패턴으로 지금 이 2장과 3장이 흘러가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서 여러분 5페이지에 보시면 교회에는 외적인 핍박과 박해, 이단의 도전이 있었고 또 내적으로는 현실과 타협하라는 수많은 유혹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맨 마지막 절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너가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발람과 이세벨과 같은 길을 따라갈 것이냐 선택해라 라고 지금 주님이 강력하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래? 정말 강력하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잠깐 정리해 보시면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현재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교회에게 요구하는 바 그들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7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2가지는 첫 번째는 이 모든 계시를 선포하고 주관하며 약속을 말하시는 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또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계시, 즉 묵시의 내용이 저 멀리 있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요. 지금 현 시대, 현재를 바탕으로 다루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준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라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준비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라고 지금 2장과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며 끊어내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살아낼 때에 우리 주님이 7페이지에 보면 약속해 주세요.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거야. 둘째 사망은 없어. 내 이름을 내가 줄 거야. 새벽별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흰옷을 입혀줄 거야. 성전에 이름을 새겨줄 거야.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함께 있을 거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그 말씀이 어디랑 연결되는가? 22장에 마지막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진짜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성취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2, 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긴 장에 걸쳐서 큰 환난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이 임할 겁니다.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개인에 찾아오는 신앙의 박해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임하는 큰 환난과 핍박과 자연재해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4장부터 계속 예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견디는 자는 성취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구랑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까? 누구랑 싸워야 되겠죠? 당연히 세상의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11장 13장에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짐승, 두 번째는 마귀, 세 번째는 바다와 땅에서 오는 짐승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겨야 될 존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연구하고 이렇게 이제 소논문을 쓰게 되는 시간이 돼서 라오디게아를 연구했는데요. 지난 예전에 금요 성령 기도회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전했는데 참 개인적으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거죠. 라오디게아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습니다. 미지근함입니다. 왜 미지근함이 책망이 되는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뭐가 좋냐? 뜨거운 게 좋다. 차가운 건 더 좋다.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뜨겁게 우리가 주님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지역 자체가 부자였습니다.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많은 도시들은 로마 행제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도시를 재건해야 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돈 필요 없습니다. 안 도와줘도 됩니다. 왜요?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돈으로 알아서 재건할게요. 그 정도로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먹는 문화에서 차가운 겨울에는 이 차가운 음식을 뜨겁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뜨거운 것을 차갑게 해서 만들기도 하고 저 멀리 있는 그 구름 저기 높은 산의 얼음들을 가지고 와서 시원하게 막 먹기도 하고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은 이 돈으로 그들의 방향과 그들의 열심이 어디를 향했냐면 세상을 향했었어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부자가 많았겠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열심이 어디를 향했는가? 세상, 물질, 돈, 나의 배를 채우는 것, 나의 집, 나의 차, 나의 옷, 나의 안락함, 이게서의 나의 모든 것들이 열정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을 향해 열심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너희의 열심이 나를 향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라오디게 교회 말씀에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목욕탕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 해석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에 대한 뜨거움과 차가운 물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면 다른 도시에도 목욕탕이 많았어요.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만 이 얘기를 하시냐고요. 열정이요, 다른 방향으로 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의 열정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죠. 열정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점검하려면 나의 시간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물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잘 점검하면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에 조금 더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이겠구나, 돌이켜야 되는 것이구나,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주님의 보좌와 함께 내가 영원토록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7교회에 주목하는 것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그 이기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흐름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이 수많은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를 이제 4장부터 또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